안녕하십니까. 목회학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教牧学的第8讲。 이 시간은 목사와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这个时间一起来分享牧师和教会学校，也就是教会学校的教育部分，我们来分享。 10일 목사와 교회 학교 교육. 11牧师和教会学校教育。 교회에서의 교육은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입니다. 教会里面的教育是主耶稣亲自教训的命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그리스도의 대명령으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马太福音28章19到20节是基督的他的大命令。 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那么其中就有这样的内容，就是让他们能够去接受耶稣所教训的内容。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人家说教训并让他们遵守。 그러므로 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所以呢，教育是教会的非常重要的使命。 교회는 먼저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教会呢，首先要向那些未得到重生的人给他们传福音，这是使命。 그래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을 당합니다. 让他们得救，就是把他们带到神那里，这是一个责任。 그리고 중생한 신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성장토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然后不断的要对他们进行教育，让他们能够成长。 교회 학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这个教会学校呢，是在宗教改革之后出现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는 일을 이제껏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那么教会学校呢，借着教会学校的教育，不断的来去进行针对每一个人的栽培。 흔히들 교회 교육을 교회 성장하고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或许有些人对把这个教会的教育呢与教会的成长觉得没有什么太大的关联。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但看其实际的统计呢，我们就可以看到他们的想法是错误的。 교회의 성장은 주일학교 성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教会的成长是与其主日学的成长有非常密切的关联。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 교인 가운데 90%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目前韩国教会信徒整个信徒的90%呢，是他们都有曾经在教会学校里面接受过教育的经验。 교육자의 80%가 교회 학교 출신입니다. 教会的牧者的80%以上是教会学校出身。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야 합니다. 所以在教会里面，其教会学校的重要性呢，应该时常要被看重，是非常重要的。 목사는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牧师应该对其教会学校的教育应该有特别的关心和热情才对。 자,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교회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首先，我们要去了解的是教会学校的教育想要成功的来进行，所需要的、所必须的是什么？ 괄호 1. 성공적인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요구사항. 那么第一呢，为了成功的教会学校的教育所需要的条件。 A. 교사 문제. 第一是教师的问题。 교회 학교 교육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教会学校的教育是否成功是在于其教师的资质方面。 세상 교육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那么属世的教育呢，借着很多的专家也好，他们对那教育领域的不断的研究而有那不断的改善。 세상 교육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那么从属世的教育里面，如果想要成为小学教师，那必须接受4年的教育，大学教育。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之后呢，也为了持续的来去提高教师的资质呢，需要对他们进行不断的一些教育。 그러나 교회 학교 교육에서는 그와 같이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但教会学校呢，在其教育方面呢，在培养其教师的这个过程当中，却没有一个有体系的那种系统。 심지어 봉사할 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격 없는 자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甚至呢，因为要服侍的人员的缺乏呢，会使那些可以说呢缺乏资格的那些人呢，让他们来担任主日学的教师。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교사는 작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단순히 붙잡아두고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这样一来呢，主日学的教师呢，很多的时候呢，只是成为大人礼拜的时候参加礼拜的时候看管孩子的这么一个角色。 이런 상태로는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按照这样的状态呢，就很难使教会学校发挥其一个应有的这种功能。 그리고 그 교회의 장래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而且其教会的将来呢，也是不是很透明的。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그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主日学的教师呢，是担当这些孩子灵魂的，是对他们的栽培负责的，所以呢，其责任是很大的。 장년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对成年人来说，除了礼拜时，他们得到从神那里来的属灵粮食的，得到这种供应的非常宝贵的时间，所以呢，对小孩子来说也同样，主日学，要借着主日学的教师呢，学到很多圣经的话语，是使他们得到灵魂的供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배우는 성경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是借着主日学的教师，这些孩子能够获得属灵的灵粮。 그러므로 목사는 헌신된 교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먼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因此呢，牧师呢应该去发现并培养那些奉献自己、愿意在这方面多做主攻的那些教师。 장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要在针对那些有得救确信的人、信实的信徒当中，要发掘出那些主日学的教师来任命他们。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한지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之后要持续的关注他们，让他们懂得主日学教师这使命是多么的宝贵的，多么的重要的。 정기적으로 교사 세미나와 기도회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사들의 영혼이 먼저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要定期的来进行教师培训、祷告会等等，让他们的灵魂时常被警醒。 B. 시설 문제. B. 那就是设施问题。 교회 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为了能够有效的进行教会学校的这样的一个教育，这就必须有其相应的空间。 좁은 예배당에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섞여 있다면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在狭小的礼拜堂里面，这个小学部也好，还有那青少年，如果参加在一起来接受教育的话呢，不同年龄层的孩子，这样的话呢，其效果就不是那么太好。 따라서 본 예배당 말고도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관이 있다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매우 좋을 것입니다.
所以呢，除了礼拜堂以外呢，如果有针对学生们的专门的那种场地的话呢，是更加有效的可以进行。 그러나 교회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시간이나 장소를 잘 조정해서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학생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如果教会条件不允许的话呢，那么也可以在同样的一个场地呢可以进行，但是呢，不要使他们的年龄相差彼此很大。 또 작년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교회 학교를 위한 시설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在这设施等等方面呢，我们要区于那些成年人的礼拜要区别开来，来进行这个教会学校的教育。 C. 재정 문제. C 是财政问题。 교회 학교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为了能够很好的来进行教会学校的教育，这就需要财政的后盾。 그런데 사실 장년부를 위한 지출에 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한 지출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但相比那成年人的支出，针对教会学校的支出相对来说是很少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교회 학교 교육은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哪怕在短期内你看不到其果子，但是为了未来其教会的未来呢，这种教会学校的教育是非常的重要的。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牧师呢，我应当为其教会学校的教育呢，从财政方面应该要有更大的投入。 D. 체계적인 교과 과정 문제. 那么第一呢，就是有系统的教科书问题。 일주일 동안 학교 공부에 시달리던 학생들에게 부족한 시설과 훈련되지 않은 교사, 그리고 형식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因为学生们呢，在疫情期当中呢，平时呢接受学校的这样的各样的那种学习压力但一来到教会，又在一个很缺乏的设施环境当中，又通过呢还没有接受训练的那些教师又通过那出于形式的那些教材来进行教育的话呢，这是果效是大大会减少的。 목사는 교회 학교를 이끌어감에 있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所以牧师呢，应该针对那教会学校怎么来带领这个教会学校这方面呢，应该有一个清楚的目标才对。 특별한 자기만의 생각 없이 아무거나 이것저것 가져다 쓰는 식으로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所以呢，我们不能随意的来找一些来说对孩子一些有益处的，只是来就是毫无诚意的来去挑选，来针对他们进行教育的话呢，学生的信仰成长是很难期待的。 가능하다면 성경을 한 권씩 정해서 그 성경 전체를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尽可能的话呢，能够选择一卷圣经然后呢，把这个整个圣经呢，按照这个学生的他的一个水准来针对他们的水准来进行针对性的一种栽培。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먼저 성경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这也就需要牧师先对圣经有一个更加系统的研究。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然后再针对这些学生的水准呢，进行其教案的准备。 그리고 그 교환을 토대로 교사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所以以那个教案为基础呢，来去教育教师们。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首先让这些教师要得到圣经话语的恩典。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교사가 또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然后他们自己蒙恩之后呢，再把其内容教训给孩子们。 때로는 교사들과 회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더욱 효과적인
성경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有的时候也多与这些教师们彼此讨论能够带出更加有效的一些方法。 노회나 총회 안에 교육부가 존재해서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교환을 출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那么也可以通过教会宗派里面的一些劳会还有总会的一些教育部门来去出版那些教案。 이런 경우는 노회나 총회에서 보급하는 교환을 목사 자신이 먼저 잘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对这些教材呢，牧师本身首先要进行好的学习， 그리고 목사가 그 교환을 또 교사들에게 잘 가르쳐서 숙지하게 하고 교회 학교에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也让教士们能够有多加的了解，然后呢，把它活用在教会学校里面。 전통적인 장로교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那么正统长老会的长老会呢，一般都是把威斯敏斯特小要理问答呢以套为主进行教会学校的教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만든 장로교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威斯特敏斯特的这个小要理问答是把圣经重要的一些教义呢，以提问回答的这种形式呢，所记录下来的非常宝贵的一个代表性的一个遗产。 교회 학교에서 소유리 문답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암송하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 과정이 될 것입니다. 所以在教会学校里面能够进行这种小要理问答教育，让他们能够去背诵，也是非常好的教育过程。 2. 교인들의 협력 문제. 一，那就是信徒们的一种彼此协力问题。 교인들은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자기들의 책임을 다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很多信徒呢认为把自己的子女呢送到教会学校，那他们就尽了自己的所有的义务。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녀 신앙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기도 합니다. 然后就是把自己子女的信仰的问题责任呢，只是全部交给教会了。 그러나 교회 교육은 교회와 부모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但教会的教育呢，是教会和父母的共同努力而成就的。 결코 교회 학교 교사들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只通过教会学校教士的单方面的努力是不够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一个礼拜是168小时， 그런데 주일학교 1시간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所以光靠主日学的1小时的信仰教育，这是不可能够给他们充足的信仰教育的。 따라서 목사는 믿는 가정의 경우 자녀들을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합니다. 所以呢，牧师呢应该不断的要告诉他们，子女教育是从家庭开始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最少一个礼拜当中有一次呢，全家庭呢，全家人聚在一起，一起来读经祷告。 교회에서도 가끔씩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教会呢也应当偶尔来举办一些父母和子女都一起来参与的教会的一些活动，这样来呢信仰可以传承。 참고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 새벽 예배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석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举例来说呢，一个月哪怕一次呢，在礼拜六的晨更呢，父母和子女呢一起来参加。 주일학교에서 부모 초청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在主日学里也邀请父母来参与也是这样的活动，也非常的好。 아무튼 목사는 연구를 많이 해서 부모의 협력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牧师呢应该要进行很多的一些研究来使父母和子女一同来接受这样的一个信仰教育。 그래서 주일 학생들의 신앙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这样使主日学的学生们的信仰教育呢，变得更加有果效。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实际性的在教会学校的运营方面的事情。 2. 교회 학교의 운영 실제. 这是第二，教会学校的运营。 교회 학교는 나이별로 구분하여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합니다. 教会学校呢，以其不同的年龄段而分那些不同的班来进行。 부서 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可以这么来区分。 0세에서 5세 영아부, 6세에서 13세 유초등부, 14세에서 19세 중고등부, 20세에서 결혼 전 청년부. 0岁到5岁呢，可以说是婴儿部；6到13岁是小学部，然后14到19岁呢是中学和高中部，20岁到结婚前呢是青年部。 부서 조직은 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因着教会实际情况的不同，也会有一些调整。 먼저 영아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了解一下婴儿部， 괄호 1 영아부. 那就是小一，那就是婴儿部。 취학 전 아이들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연한 싹과 같습니다. 上学之前的、入学之前的这个小孩子呢，我们可以把它比喻为一棵树上的一个小树苗。 몸과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정보들을 처음으로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他们是用心和身体不断的来去吸收外在的一些情报。 아동 발달학자 글렌도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虽然有关儿童学的教育学家也曾经在讲。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생후 18개월에서 4세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만큼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력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없다. 所以呢，再怎么出色的科学家，他也不可能，也不能与那出生后18个月到4岁期间的小孩子一样，对一切的事物有那么集中的那种注意力和观察力来去观察。 그러므로 영아부 아이들에게 하는 교회 교육은 아이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所以呢，婴儿部针对这些孩子的教会的教育呢，是关乎他一生的非常重要的。 목사는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명감 있는 교사들을 잘 육성해야 합니다. 牧师呢，应该对那孩子呢真心应该去爱他们，为了他们的灵魂呢，应该拥有一种使命感来去培养他们，也培养教师们。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와 처음 떨어지게 됩니다. 这个时候的这些小孩子呢，是第一次与父母有这样短暂的离别。 그러므로 교회에서 공동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所以呢，教会呢应该来培养他们的这种群体适应能力。 이때 엄격한 규율과 훈육보다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这个时候呢，不应该有那种责备、责骂责打应该多用爱心来引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릅니다. 因为是小孩子，所以呢还不认字。 그러므로 율동이나 혹은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多运用一些律动一些舞蹈还有一些视频的东西资料。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那么孩子们呢就会关注把他们带到教会的教育当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最重要的就是要去传讲圣经的真理。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我们不要想，因为他还小不懂。 어린아이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因为小孩子，但是小孩子也有灵。 그래서 교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린아이도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所以呢，教师也多祷告，再去教这些孩子的时候呢，这些孩子也能够明白的。 물론 교사는 진리의 말씀들을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教师应该努力把神的话语简洁的能够易懂的来去教训。 아이들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서 재미있게 하려고 지나치게 과장한다든지 살을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也应当留意在去教训圣经话语的时候呢，不要过多的来去夸张，或者是添加很多一些其他的内容，这是我们所应当留意的。 취학 전 아이들의 교육은 어린이 자신들에게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부모를 교회로 인도하는 좋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对学龄前这些孩子的教育呢，对这些孩子也是有益处。从间接呢，也可以把其父母带到教会，是一个非常好的传福音的方法。 불신자 부모라도 자기의 자녀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哪怕不信耶稣的父母，也就是为了自己的子女呢，他也会有机会作为一个好奇心也好，他会来到教会的。 특별히 부활절, 성탄절 등의 절기 때 자신의 아이가 독창, 합창, 율동 등에 출연하면 부모가 함께 나오기 쉽습니다. 特别是圣诞节等节期的时候呢，自己的孩子如果参与到那种独唱、合唱、律动等等有他的表演的话呢，父母就会很容易把父母带到教会。 취학 전 아이들의 부모들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교회의 앞날에 큰 희망이 있는 피전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那么学龄前这些儿童的父母年龄呢，也都在20多或者是30多这么样年轻的一代，所以呢，他们对教会的将来是一种希望。 다음으로 6세에서 13세에 해당하는 유초등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针对6到13岁的这个年龄段的幼儿园到小学部的教育。 괄호 2 유초등부 那么小二题，那就是小学部。 유치부와 초등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那么这个部门呢，就是幼儿园或者在学校里面已经进行共同团体生活的小孩子。 그러므로 영아부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比起那婴儿部呢，要给他们讲授稍微更有深度的一些真理信息。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임을 인식시키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让这些孩子能够知道教会是向神礼拜的地方，也让他们懂得去爱惜自己的教会。 주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도록 훈련시키는 일도 이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这个时候开始呢，可以进行背诵圣经。 한 주마다 한 절에서 두 절 분량의 성경 요절 암송을 숙제로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每个礼拜1到2节的圣经经文，做一个作业留给他们，让他们背诵。 1년에 몇 차례 성경 요절 암송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들을 적극적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一年可以举办几次背诵圣经这样的竞赛。 让孩子们能够积极的参与背诵经文的这个学习当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활동력이 매우 많은 때입니다. 当然要记住的是，这个时期这些儿童呢，活动力是非常强盛的。 예배와 공부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所以礼拜和学习时间不要过于长。 또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모방력이 강한 때입니다. 这个时候呢，人们的模仿能力非常的强。 그러므로 교사들은 가르칠 뿐 아니라 모든 언행에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教师应该很多的事情上呢，应该成为孩子们的榜样。 다음으로 14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14到19岁这个年龄段的中学和高中部。 괄호 3 중고등부 那是小3中学部。 중고등부는 사춘기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所以呢，中学部和高中部呢，已经进入到那个这个青年期了。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들은 이 시기 학생들에게
또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特别牧师们应该关注他们的这一段时期， 항상 이들을 향해 마음의 문,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时常向他们要开启心门、对话的门。 다소 일탈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因为这个时候就是他们有反叛心理的时候，所以不要因着他们所做的一些过错就来去定他们的罪，这会带来学生们自身的伤害，会有更大的叛逆。 학생들을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가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学生们呢需要对学生们的爱心，还有那种理解，这是教师们所应当拥有的。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所以呢，应该来多亲近这些学生，来听他们的里面的诉说，也要保持好的关系。 이 시기 학생들에게는 성경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这个时候呢，对这些学生不仅要进行圣经教育，也让他们能够更多积极的来参与教会的各样的服事。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让他们开始拥有对教会的归属感。 다음으로 청년부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青年部的教育， 괄호4 청년부. 小四题青年部。 청년부는 사실상 성년에 접어든 시기로 장년과 같은 대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青年部呢，可以说他已经进入到成年的这么一个阶段，所以呢，应该对待他们应该跟成年人是一样的。 그러나 이들도 아직 온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닙니다. 但他们现在还没有完全的成熟。 이들에게는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他们要面对学校的问题，还有职场的问题，还有异性的问题、婚姻的问题。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这就需要系统的教育和训练。 청년들은 대학교나 직장에서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뚜렷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因为他们在大学、在职场当中，他们在经历这社会、这世界，所以呢，让他们能够确立一个清晰的基督教的价值观是很重要的。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세계관, 직업관, 이성교제 및 결혼관 등의 구체적인 주제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这就需要教会对他们进行世界观、职业观、异性交通、婚姻观等等这一方面的具体的实际性的教育。 또한 청년들을 적극 독려하고 훈련해서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而且要鼓励他们，让他们也能够在主日学做一个教师来服侍。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의 중추적인 일꾼들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之外的一些各样的服饰，让他们也都要起着非常重要的作用。 무엇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特别是让他们能够遇见那有同样信仰的这样一个对象，能够组成一个美满的家庭。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가까운 장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일꾼들로 자라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让他们很好的来在教会里面能够稳定下来，将来能够成为带领教会的非常重要的人。 이 외에도 장년부를 위한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之外呢，也有对成年人的一些圣经学习，必须也具备一种体系。 주일 예배 전에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장년들의 신앙 성숙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在主日礼拜之前呢，也进行一些圣经查经，对圣经的教育有一个有系统的教育，这是一个非常重要的。 평일에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平时也能够进行查经呀，也是非常好的。 가정주부나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에는 평일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家庭主妇也好，还有已经退休的老年人也好，他们平时也有时间。 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앙 강좌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可以借着这样的一个活动呢，对他们进行信仰培训、圣经查经等等以此来提高他们的信仰成熟度。 다음으로 특별 수련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特别的一些培灵会啊，还有一些特别的教会活动。 3. 특별 수련회. 这是小身体，那就是特别聚会。 유초등부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那么幼儿部和小学部呢，每年一次能够借着暑假呢进行营会就是也非常的好。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보통 3에서 4일 정도로 기획됩니다. 夏天的营会呢，一般是3到4天。 성경학교는 이름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圣经学校呢，也就是在那里要借着这2-3天时间，就一起来学习圣经。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 확신 있는 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对这些孩子呢，集中的来进行一些教训，让他们能够成为一个蛮有确信的信徒，成长为。 그뿐 아니라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성경학교로 인도하여 전도함으로 주일학교 부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也可以借此机会，可以邀请一些周围的不信耶稣的那些孩子也能够来一同参与，使主的学能够复兴。 성경 지식 전달과 함께 성경학교를 통해 야외 활동도 기획해서 교사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借着这种圣经知识的传递呢，再通过这种圣经学校还有户外的一些活动呢，教师与这些学生、这些孩子们之间的关系会变得更加亲密，会带来这样的一个机会。 중요한 것은 성경학교를 몇 달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열어서 성경학교 교사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重要的是，在其有营会之前的几个月的时间当中呢，应该要进行培训对教师。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교사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借着这样的一个培训呢，让这些教师呢，首先应该了解那2-3天的时间当中，应该教给这些学生什么样的内容。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교사들이 숙지케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让他们能够在剩下的时间当中，能够以祷告来预备。 그래서 성경학교를 통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린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那么借着这种圣经营会呢，使更多的孩子能够更多的来认识这位耶稣，能够成为真正的基督徒。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경우 성경학교 대신 1년에 한두 차례 수련회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那么中学和高中部呢，还有青年部呢，他们是最好是1年1次到2次进行那种营会更好。 수련회는 가급적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세상과 어느 정도 단절되고 자연과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这种营会呢，最好是离开都市到那些比较安静，也就是亲近自然的地方。 수련회의 목적은 첫째, 말씀과 기도를 보다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하므로 청소년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那么这种营会的目的呢，就是能够更加集中于神的话语和祷告当中，来经历这位神，兼顾青少年的信仰。 이를 위해서 수련회를 이끄는 교육자는 수련회가 있기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전할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那么这种营会呢，应该是借着很多时间的祷告来预备这些话语。 여건이 된다면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如果条件允许的话呢，也可以邀请一些外部的一些讲师过来传讲，也非常好。 말씀을 듣는 시간뿐 아니라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听神的教训也重要，但读神的话语也很重要。 평상시 학생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을 것을 가르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지도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平时呢，虽然也强调读经，但没有实际性的对他们进行如何读经。 수련회 기관을 이용해서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미리 정해놓고 인도자와 학생들이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정독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就是通过这样的营会呢，就是牧者和学生们一起来读经来彼此得到更多的恩典。 성경을 함께 정독한 후에 인도자가 읽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거나 혹은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这样带领人呢，可以把所读的经文呢，把它简单概要而且呢，也能够彼此互相分享自己所得到的恩典，也是非常好的。 수련회의 목적 둘째는 공동체의 소통을 위함입니다. 其第二个目的呢，就是那团契的这种沟通，彼此的沟通。 회사에서 연수를 가는 것도 공동체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公司里面去郊游，也就是为了能够有团体培养团体性。 그래야 마음을 맞추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只有这样的时候呢，才会合力来做，去完成其团契的目标。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信仰生活也是同样的，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自一个人能够做得来的。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셨고 神让我们聚集，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他是那么的希望我们在神的话语里面彼此沟通，彼此建造基督的身体。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주변 친구들과의 협력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주변 친구들과의 협력과 교제를 통한 신앙 성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特别是青少年期呢，是更加需要通过周边的一些朋友与他们之间的协力和交通的信仰更加成长。 그러므로 수련회를 통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며 지내는 동안 서로가 더욱 친밀해짐으로 공동체성이 생기고 이는 개개인의 신앙 성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因此呢，借着这样一个营会呢，一起来吃，一起来生活，一起来祷告等等呢，会增进彼此的亲密感，那会出现一个共同体团契的这种团结，对每一个人的信仰成熟也会带来很大的影响的。 이 시간 목사와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所以呢，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牧师和教会学校的教育。 이상으로 목회학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教牧学的第8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